잠언 16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저절로 막 생각이 되지요. 마치 자동화 시스템처럼 계속해서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특별히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 또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를 한번 해볼까? 저것을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이제 그 중에서 결정된 계획을 이제 사람들한테 말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된 대로 또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다 할지라도 그 과정 중에 온갖 변수가 생길 수가 있어서 계획대로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좋은 결과를 희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지면 100% 이 정도 성과다 하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객관적으로 보면 50%도 안 되는 일을 하면서 100%를 요구할 때가 훨씬 많죠. 그래서 사람들은 계획한 것에 70%, 50%만 돼도 잘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믿는 성도들은 그런 마음의 생각들을 그리고 그것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실 것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경영, 계속 계획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선포되는 그 순간 그 말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장담을 많이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뭐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되는 확률은 드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한 응답은 결국 우리가 그 계획을 끌고 가겠다는 건데 그 계획의 진짜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계획한 것에 100%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막 계획을 세웠는데 생각지도 않는 어떤 유행을 탄다든지 어떤 사건이 터져서 막 200%, 300%, 1000% 막 이렇게 결과가 좋아가지고 막 엄청난 부자가 된다든지 명성을 얻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전 세계에 아주 극소수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 생각에 자기의 욕심, 자기의 바램 이런 것들을 잔뜩 집어넣기 때문에 너무 높은 것을 잡는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은 우리가 뱉은 말을 이루시는 분은 그 하나님이시라고 자꾸 맡기셔야 돼요. 내가 한 계획이 내가 생각한 대로 되든 안 되든 마음에 들든 안 되든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요거밖에 안 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의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다 되면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당연시하고 감사로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은 우리가 하지만 내가 어떤 걸 이루려고 말을 뱉는 순간 그 응답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맡길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냐면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깨끗한의 히브리어 자크는요, 순결한, 깨끗한, 정결한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게 어디다 쓰이냐면 우리가 성소에 등잔이 켜져 있잖아요. 그 등잔에 쓰는 감람유는 깨끗해야 돼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마치 자기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행동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자기 행위는. 그래서 자기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안 깨끗한 게 보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내가 못하고 내가 잘하고에 대한 이유가 많아. 핑계가 많아. 근데 다른 사람은 왜 못할까? 왜 저럴까? 이해할 수 없네. 이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에서는 우리가 관대하지 않고 모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저를 보면 목회자로서의 저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이 보일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눈에도 우리가 허물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머물리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세요. 여기서 심령은 르와우예요. 우리 영을 감찰하신다는 거죠. 우리 영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만 이루어져요. 육이 발달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안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육신의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활성화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 영과 교감을 하는데 우리가 악을 행하고 나쁜 짓을 하면 그 영이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하냐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부정부패인데 자기가 보기에는 그냥 좋은 사람, 내가 아는 지인한테 약간의 돈을 얼마를 받고 도와준 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다른 경쟁자가 낙망이 되는 한이 있어도 자기 행위는 친분을 유지한 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영이요,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육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과의 교감이 이루어졌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알아서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영을 평가한다니까요. 우리 영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육신 것을 내려놓고 우리 혼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생각을 순수하게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은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빗대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말씀도 안 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감동하시는 그 말씀도 우리가 무시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영을 평가하는, 내 영을 평가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생각하시고 자기를 판단할 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게 맞습니까? 세상적인 논리나 도덕적인 도리에서는 내가 맞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또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때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겁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3절을 할 수 있어요.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을 이제 오해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다 맡기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착착착착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잘 보셔야 돼요. 맡기다의 히브리어 칼날은요, 굴리라예요. 나의 행사를 누구에게 굴려요? 여호와께 굴리는 거예요. 주님께 굴리는 거예요. 현재의 삶도 장래의 삶도 주님께 굴리는 겁니다. 어떤 문제만 맡기고 어떤 문제만 안 맡기고가 아니라 모든 문제를 맡겨야 돼요. 그리고는 너희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룰 때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은 때로는 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것을 하나님이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서 해결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내가 경영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확정지어 가시는데 그것이 나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바탕으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마음의 경영은 우리가 마음의 경영을 세울 때 계획할지라도 마음의 경영을 계획할지라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 8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어려움 삶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면 의탁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내 길을 바로 내가 경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지금 당장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돌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그 은혜가 거치면 바로 어둠의 세력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 이 문제도 한참 기도로 맡깁니다. 이 일도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깁니다. 그럼 주님께 맡기면 막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그거는 이 땅의 결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의 씨앗이 밭에 심기잖아요. 그 밭이 어디예요? 우리 심령이에요. 심령에도 30배, 60배, 100배를 얻는 거지. 세상의 어떤 모든 경영하는 것에 그 경영 치수가 그렇게 막 높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남으로 즉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됨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변화가 없어요. 어쩌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내 심령이 풍성해져요. 넓어져요. 커져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짜증내고 답답했던 내가 그렇지 않아져요. 왜요? 내가 맡기면 그분은 반드시 나를 그 문제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덜 맡기고 있는데도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맡김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돌보심도 커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의 통치자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사탄에게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건 사탄이에요. 그러나 그 사탄을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땅이 사탄의 지배권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치 지혜 법권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조건은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러면 온 세상이 사탄의 영향력이 있는데 거기에서 마치 외국 대사가 그 타국에서 취해복권을 인정받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해복권을 인정받아서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다 쓸 목적과 용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목적과 용도가 없겠습니까? 영 능력이 없으면 하여간 입으로 기도하는 용도로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라도 하자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면. 그럼 뭔가 하나님이 쓰실 거라는 거죠. 힘을 악한 날에 악인도 쓰는데. 그래서 답답한 거는 그 악인이 쓰이는 쓰임에는 우리가 거기에 적용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쓰임은 좋은 쓰임은 아닙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하박국과 예레미야를 보면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은 온 세계의 망치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우상을 믿는 민족이 막 일어나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쓰임을 누가 쓰시느냐? 하나님을 쓰신다는 거예요. 온 세계의 망치로 바벨론을 다 쓰듯이. 바벨론이 뭡니까? 성경에서는 이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떨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북이스라엘이겠죠?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이 됐어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예언의 은사는 무당처럼 점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막 어떻게 살든 막 사기를 치든 도둑질을 하든 미래에 잘 될 것을 갖다 요구하면서 무당에게 점치는 게 그런 것 같지 않고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은 오늘 현재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하는 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어떤 예언을 했어요? 멸망에 관한 예언을 했어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 살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한테 딱 가면 마치 무당처럼 예언하는 사람은 진짜 은사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예언해야 되느냐? 집사님이 현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미래에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게 예언의 은사예요. 아, 내가 무슨 장사를 하는데 잘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예언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그 악인도 악한 날에 이렇게 쓰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상태에 따라서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요 단순히 미워하는 게 아니라 가증스럽게 혐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권력을 잡고 막 손을 잡아도 그 끝이 벌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인간이 막 아무리 연합하고 아무리 권력자들이 힘을 합쳐서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우려고 해도 안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오만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25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권력자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들이 뭐라 그러냐? 우리와 사망은 언약을 맺고 수월과 언약을 맺어서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데 자기네들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만한 자요 하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맺은 언약은 패할 것이고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하리라. 자기가 모든 것을 갖고 있고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른 것처럼 모여서 막 악을 막 행하는데 처음에는 가능해요. 왜요?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희 오만한 자여 하고 책망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들은 벌을 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그 대열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지 않기를 늘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은요, 금방 교만해지거든요. 느끼시죠? 네. 저도 막 어떨 때는 너무 내가 오만해지고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마치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거를 바람을 빼듯이 막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순간순간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사실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애는 씁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자 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친절이지 않은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진리, 다른 사람한테 진리대로 진실되게 대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죄악이 속하여야 된다는 거죠. 속죄가 된다는 거예요.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속하다가 히브리어 카파르인데 덮다, 진정시키다, 화해하다, 속죄하다는 뜻인데 여기다가 역청을 위에 칠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역청을 왜 칠하죠? 방주 만들 때 역청을 바깥에 칠하면 바닷물이 안 들어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덮어버립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고 진실되게 대하면 죄악이 사해진다 그러면 이 땅에 착한 사람은 다 구원받게요? 그게 아니에요. 여긴 전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인자와 진리로 행할 때 죄악이 속해지는 거예요. 그건 바로 다음에 연결되는 문장과 일치가 돼요.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인자와 진리로 행할 때 죄악이 속하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면 착한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는 사람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인자와 진리로 행하는 사람. 사실 인자와 진리로 행하지 않으면 당신 예수 믿는 거 맞아 하고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그분의 은혜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비폭력인 거예요.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쁘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놈 참 대견하네. 저 시험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데 잘 감당하네. 나에게 많이 물어보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네. 그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의 성령이 흘러넘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화목하게 돼요. 화평을 원해요. 이런 예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랄 왕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한 말이에요. 사실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고 100배의 거부가 됩니다. 당시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가축이 많았어요. 근데 그랄 지역에서는 이삭과 그랄 지역에 있는 사람들, 거부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우물을 봐야 돼요. 그래야 물을 얻을 수 있어요. 이삭의 목자들이 막 우물을 봤는데 물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랄 지역의 목자가 와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이거 우리 땅에서 나오는 물이니까 우리 거야. 근데 이삭의 목자들이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이삭이 막았죠. 그래서 죽어 딴 데 갔어요. 분명히 거기에는 물이 나올 것이 아닌데 이삭의 목자가 파니까 또 물이 나온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랄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 또 배가 아픈 거예요. 또 쫓아가서 여기 우리 땅인데 물이 나왔으니 이거 우리 거야. 그럼 또 한 번 붙을만 한데 안 싸웁니다. 왜요? 이삭에 말렸어요.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친절을 베푼 거예요. 또 옮겼어요. 부엘세바까지. 근데도 이삭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과 싸우지 않고 포기하고 다음에 가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를 받아서 자꾸 가져서 우물이 계속 나오니까 그랄 왕이 가만 보니까 야, 물이 나오지 않을 곳에 갈 때마다 물이 나온 거 보니까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이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와가지고 화해를 요청해요. 혹시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벌할까봐. 이처럼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 할지라도 와서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왼수가 있습니까? 남편이 왼수죠? 남편이 아직도 왼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지 않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무작정 사람한테 잘해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너 주변에 있는 원수가 화평을 청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낫다가 히브리어 토브예요. 히브리어 토브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이런 거예요. 아니 돈을 못 벌어 정직하게 살아. 그럼 주변에 있는 가족은 뭐라 그래요? 복 잘 터진다 그럽니다. 어쩌면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머리가 없냐? 돈 좀 많이 벌어라. 그러죠. 무슨 짓을 하든지 돈을 많이 벌면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교회는 어때요? 돈 많이 벌어도 헌금 많이 하면 막 훌륭한 교인이에요. 헌금 조금 하면 모르겠어요. 네? 근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야. 하나님은 적게 버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면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 땅에 재물이 많은 게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절대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재물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돈 많고 겸손한 사람 드물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돈 없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교만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돈이 없잖아요? 또 누구 밑에서 일하잖아요? 그러면 그 젊은 사장이 와서 뭐라 그러던데 네 그런다고요. 네? 저절로 겸손해져요. 근데 막 속에서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이러면 안 돼. 진심으로 낮아져야 돼. 그리고 조금 버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남편이 조금 벌어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하나님이 좋아하냐 기뻐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많이 버는 것을 관심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래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그래서 있는 거 쪼개서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는 거를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아까 그랬잖아요. 여호와께 맡기면 여호와가 구원해 주시고 여호와께 맡기면 여호와가 이루시고 여호와께 맡기면 여호와가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일을 주님께 자꾸 맡기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주님 이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거 내가 정말 이 일로 염려하고 있는데 주님 이것도 좀 도와주십시오. 단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만 해주십시오. 그 결과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 속에서 정말 주님이 도우셨구나. 주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이걸로만 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님의 하시는 일 속에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줄 아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주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어떤 환경이든지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자식께 도와주시고 그럴 때 주님의 구원하심, 주님의 이루어가심, 주님의 돌보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여시고 아버지 안에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